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 기간과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확신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인간의 확신이라면 인간만의 확신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 인간만의 확신이라면 믿음이 사실은 참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확신이지만 인간만의 확신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유명한 대학의 생화학자이고 의학 박사인 교수님이 어느 날부턴가 나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니까 의처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감시하려고 따라 나와요.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여전도회 하는데도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좀 답답해서 그분을 데려다가 사무실에서 구원 초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일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 몇 달 동안 나오면서 목사님 참 불쌍하다. 생긴 거는 멀쩡한데 설교는 늘 바보 같은 말만 하는구나.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면 세포가 다 와해되고 피도 썩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 한심하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해 겨울에 크리스마스였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수님은 그날도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게 목사님은 그 교수님을 아예 포기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되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가 그날 끝나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올 것이 왔어요. 그 교수님이 와서 탁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이구, 또 이걸 또 딴지 걸리려고 또 오셨구나. 그런데 이분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나? 얼른 목사님이 아이고, 교수님 부부싸움 하셨군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요, 목사님 부부싸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나는 전혀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이 100% 진리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지만 그러나 이 확신에 대한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오늘 16절에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만 받고 자격 없는 자가 못 받는 그런 모습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면 아마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각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이 수백 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다 금식기도를 다 하고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확신에 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새벽에 묵상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확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사람이 없어서, 아니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하필이면 강도가 둘이 좌우에 양쪽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 강도와 더불어서 낙원에 이르겠다라는 게 이게 복음입니까? 어떤 대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편 강도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럽냐고 그러니까는 일생을 그 사람 강도질하고 지멋대로 살았고 나쁜 짓 하고 잘못된 죄 짓고 그랬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이것처럼 공짜 복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에 속하기 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속해야지 돼요. 그 선물이어야 돼요. 공짜로 받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받는 이도 그렇고 주는 분도 그렇습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오늘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40일 금식을 하면 믿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한다면 우리 다 40일 금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구원을 얻는다면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케 믿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인삼, 홍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산삼이에요. 그런데 이게 쫙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게 산삼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 약이 무슨 약인가. 그래서 자기 하인한테, 나이 든 하인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뿌리를 하나 띄어서 먹였더니 이게 한 90세 먹은 하인이 아들을 하나 떡하니 그 다음에 낳은 거예요. 그걸 먹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할 가능성이 있구나 믿는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 생화학 박사, 이 교수님이 사실 실화인데 이분이 나중에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처녀 탄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생물들 가운데, 이 개구리나 뱀, 이 양서류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암컷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바늘로 알을 찔러주고 전기로 쇼크를 하면은 이게 합성이 돼가지고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쇼크를 주시고, 왜? 성령의 잉태라고 하니까. 그러면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믿음이 좀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믿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 근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믿음이니까. 여러분, 근거가 있어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못 돼요. 근거가 없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아빠한테 주일날 오후에 집에서 다들 쉬고 있는데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운 여름날이니까 답답하니까 책 보다가 아빠 나 물 좀 떠다 줘. 그러니까는 아빠가 기가 막혀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물 떠다 주게 생겼냐? 너가 떼다 먹으라니까.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물 떠다 줘! 물 안 떠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아빠가 뭐라고! 그러니까 또 물 떠다 줘! 그러니까 아빠가 열받아가지고서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죽이러 올 때 물 떠다 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위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저히 아이가 생산될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아내는 더더군다나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단체 문자를 돌렸어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다음 주에 공수부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점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낙하산 점프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고도 몇천 미터 올라가가지고서는 막 이 낙하산을 타는데, 이게 이제 공수부대에서 하는데, 이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수십 번 이거 점프를 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높이다 올려놓고서는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자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저기를 한대요. 기구를 띄워놓는데요, 기구를. 그래서 애들을, 훈련병 애들을 태워가지고 기구를 쭉 타고 올라가서, 이게 뭐 300m인가? 그런데 여러분 300m면은 밑이 보여요. 다 보입니다. 또 실험은 하지 마세요. 밑이 다 보이고 누가 뭔지도 다 아는데, 그런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하산을 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비행기는 지나가면서 정신없이 그냥 막 발로 뻥 차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낙하산은 펴지게끔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다 보는 데서 정지된 상태에서 기구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오금이 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전혀 안타까운 표정들이 하나도 없고, 뭔 얘기인가 갑자기 왜 낙하산 믿음 얘기하다가 낙하산.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다 문자를 보내,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 중보해 주세요. 내가 다음 주에 우리 아이가 뛰어내리는데 300m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죠. 아마 제 아들이 아마 300m에서 다음 주에 뛰어내린다고 하면 저는 아마 밥맛이 없어질 거예요. 제게 있어서 밥맛이 없어지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살 맛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300m에서 뛰어내립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공수부대는 대단하니까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쳤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낙하산이 있죠. 그럼 낙하산이 펴집니까? 300m에서 내가 그래서 한번 네이버 검색에다가 물어봤어요. 낙하산이 펴진대요. 그럼 만약에 낙하산이 안 펴지면은 어떻게 돼? 죽는 거를 대단히 또 쉽게 얘기를 하시네. 보조 낙하산이 또 있어요. 에이 그럼 뭐야? 그러면 뛰어내리면 사는 거네. 그래서 내가 사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사모님 보조 낙하산도 있다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알기야 다 알죠. 그런데 뛰어내리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사실은 공수부대들이 점프할 때는 많이 뛰는 사람들도, 병사들, 훈련병 말고 이렇게 복무하는 병사들도 제주도에 와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점프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오늘 비행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빠이빠이 하고 너희들 올라가서 점프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한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제일 먼저 뛰어내려야 돼요. 그게 군목의 삶이에요. 기도했으니까 오늘 점프하는 거 안전하게 뛰어내릴 줄로 믿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내리는 거 제일 먼저. 목사된 죄로. 그게 신부님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들이 믿음이 세요. 왜? 여러분, 그 어려운 절제절명의 순간에 아무리 훈련을 받고 해도 이거 뛰어내린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 낙하산이 펴질 줄은 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율법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딪히면, 그러면 뭐가 펴진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낙하산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을 만들어내는 목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도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분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정녕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녕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 300m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물 위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리고 물 위를 몇 발자국 걷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처럼 안타까운 마음이나 감동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님이 걷는 걸 보고 나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께 부탁을 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테이프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 사건이 툭 끊어져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이 바람이 쫙 하면서 풍랑이 일면서 물 위에 파도가 쫙 치니까 이 물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순간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빼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에 예수의 약속만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능력만을 붙들고 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죄가 득실득실하죠. 도저히 천국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범죄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죄악의 역사는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히말라야 알프스산 이런 데로 올라가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프를 해가지고 3, 4명, 5명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함께 올라갑니다. 왜?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크레파스라는 이런 낭떠러지가 있어요. 쫙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람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탁 꽂아가지고서는 그리고선 그 땅에다가 그 지팡이를 못에서 딱 꽂고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끌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척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죄악을 향해서 끌려가고 다 떨어지고 낭떠러지로 넘어지고 있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로 흘러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호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건 나의 형편과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되고 그냥 장사가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학도 쑥쑥 들어가고 그냥 뭐 직장에서도 잘 인정받고 이렇게 된다면 믿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중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신의 광야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한 번은 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백성들이 완악하게 굴고 모세를 죽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몇십 명만 데리고 교인들 데리고서는 어디 소풍 가보십시오. 물도 있어야 되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그냥 뭘 찾으면 뭐가 또 없다고 그런다고 그냥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 한 10대뿐만 모시고 나가려고 그래도요 이게 생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저 밥 먹여 놓으면 뭐라 그래요? 좋은 물가 없어요 목사님? 시작부터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 동네 잘 아시죠? 식당 찍으세요. 목사가 무슨 네이버입니까? 뭘 어떻게 다 찍어요? 그냥 먹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또 목사님 그러면 이제 좋은 물가 같은 데는 없어요? 어디 발 담그고 좀 쉴 수 있게끔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찍으면 그러면 또 후식 같은 거 뭐 없을까요? 여러분 교인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모세가 60만 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래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뒤에서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 너희 죽일 놈아. 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순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을 다 데리고서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반석을 치는 순간이에요. 그게 모세가 오버업이 됐어요. 그래서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석의 생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려느냐. 무슨 얘기냐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내가 주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번 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연거푸 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럴만 했어요. 열받을만 했어요. 화날만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백성들에게 물 주라고 했을 때 너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준다고 그랬어. 내가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두 번 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게끔 하십니까? 그 모세의 뼈아픈 사건을 왜?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아빠한테 물 떠달라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나의 아빠인데 죽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올 때 물 좀 떠달라는 이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본래의 믿음, 본질적인 믿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죠. 모세는 그럴 만한 그런 형편이었어요. 화가 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혈기를 부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갖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16절에 말씀하신 은혜에 속한 행동이요, 언어요, 또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만유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유명하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중풍으로 70이 다 되신 연세에 쓰러지셨습니다.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 인도라는 곳이 너무너무 힘든 곳인데, 그런데 그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때 붙든 게 한마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낫겠구나. 그래서 본국에,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근데 뭐 가망이 없죠. 70연세가 너무 높으신데 거기에서 이게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들어오는 간호사들, 의사들에게 자기에게 한 가지 해달라고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서는 부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 목사님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달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 목사님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오는 그분을 만나고 치료하는 모든 위문객들, 또 치료자들, 의료진들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 병원에 소문이 나니까 꼬맹이들도 지나가다 장난삼아 들어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사님 일어날지어다 그러고 외치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몇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얘기를 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일어났겠어요? 주저앉았겠어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포기한 자리에서 의료진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의 말씀이 그를 세워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